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가장 상상하기조차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또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성경, 특별히 신약성경과 종말에 관계된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이것이 우화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소위 10처녀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3가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벌어질 상황들과 또 그 당시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도 면밀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며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3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종말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볼 10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지막 3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가지 비유는 모두가 다 세상 끝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이 도래했을 때 바로 그때의 교회와 신자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10처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저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또는 재미있는 우화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사하며 늘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처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10처녀는 모두가 다 처녀였지만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멘.
아예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10명의 처녀를 언급하시고 이 10명의 처녀의 본질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5명은 밀어냈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런데 이 5명이 미련하고 5명이 슬기로웠던 이러한 특징은 저와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었고, 아예 이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녀가 지혜롭고 어떤 처녀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지만, 이 10명의 처녀는 누가 지혜로웠고 누가 어리석었는지, 또 이 처녀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과 5명으로 구분되는 두 그룹 사이에는 엄청난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처녀라고 얘기했습니까? 10처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처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결혼하지 않은 정갈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1절과 6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신랑을 맞기 위하여 신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유대인의 풍습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그러한 등불을 준비했던 처녀들이었죠. 5절 말씀에 보면 5명의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만 존 것이 아니고 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았고 잠들었습니다.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6절 7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전갈이 울리자 7절 말씀에 보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만 자다가 깨어서 등불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처녀도 자다가 깨어서 등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꼭 이 10명의 처녀와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으로 향하는 모든 교인들이 모두 다 진실한 신자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리를 공부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모든 신자의 의무를 다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구원 얻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명의 처녀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다, 그 중에 5은 슬기롭다. 여기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슬기 있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정작 신랑을 만났던 사람들은 10명 전부가 아니었고 슬기로운 5 처녀들 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장 3가지 비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입니다. 진정한 신자와 유사 신자의 분리입니다.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의 분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며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러 왔는데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곁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이 가라지를 지금 다 뽑아서 버릴까요? 라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출입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전부 다 정결한 처녀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경건해 보이고 진실한 신자 같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평상복을 입고 마음대로 활동하다가 그래도 주일이 되면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을 하고 단정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경건해 보이고 진실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한 자들 같고 중생받은 자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니 그래왔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처녀 두 번째입니다. 5명은 기름이 없었고 5명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히 10처녀 가운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가면 5명은 신랑을 만나고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5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을 10처녀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슬기로운 신자이며 누가 어리석은 신자이냐, 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3절과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미련한 5처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 참된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게 만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능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종말의 때에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과 모습은 경건한 자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 진실한 신자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역시 어리석은 5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도 가지고 있었고 등뿐만 아니라 등에다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주변을 환히 밝혀줄 기름을 충분히 넉넉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의 모습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처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한 처녀들, 진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진실이 나아가려는 모든 자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을 자꾸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김두수 집사님과 강승용 집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저 인천 영종도 근처에 가서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와 아주 신선한 생선회를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막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콜라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가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제가 콜라를 먹는 날은 언제입니까? 고기를 먹을 때 또는 매운탕이나 이런 매운 것들을 먹을 때 저는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콜라가 없으면 뭔가 좀 텁텁하고 뭔가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당분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콜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 콜라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꼭 콜라를 그렇게 잊지 않고 주문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콜라를 마실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쾌감을 느낍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쾌감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기 성령의 강, 여기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목을 축여주는 엄청난 능력을 발산하는 성령의 능력이 물로, 생수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콜라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유발시키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한 성령께서는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갈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위선자요 바리새인이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실한 신자요 참된 성도였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요, 슬기 있는 처녀는 성령님이 자리를 잡고 인생의 주인 되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자리를 잡고 성령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슬기롭고 지혜로운 정결한 처녀들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과연 나의 영혼 속에 기름이 있는지, 내가 그 기름을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처녀 마지막 세 번째는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열 처녀의 궁극적인 운명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유상종이라고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라고 명명된, 구분된 이 10명의 처녀는 아주 친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소소한 잡담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친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두 부류의 운명을 보십시오. 이 10명의 처녀의 운명을 보십시오. 그렇게 껄껄대며 웃으며 함께 재미있게 친하게 지냈던 10명의 친구들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고 슬기 있는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던 어리석은 처녀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넣는 연료처럼, 난방을 하는 어떤 가스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비유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살아 생전에 주님에 대한 마땅한 대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경고의 사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12절에 5명의 처녀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남은 처녀들이다. 여기 남겨진 처녀들은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등과 함께 기름을 소유했느냐에 달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5 처녀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자들이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었으며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이요,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고 주님의 상급을 수여받는 처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신자는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만하게 만홀히 부를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로 불러야 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 대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할 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 뿐만 아니라 신랑이 오셨을 때 어두컴컴해서 신랑을 알아보지 못할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등과 기름의 준비. 물론 피곤하고 연약하여서 잠시 잠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신랑이 온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각성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과 함께 기꺼이 즐겁게 이 세상의 모든 연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꺼운 마음의 준비. 그들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에 천국에 집중시키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14절부터 보면 땅에 묻어두고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며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천국 혼인잔치라는 상급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죄와 유혹에 마귀의 대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달란트를 묻어두고 썩힌 자들,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기업을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용한 자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주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여 달란트를 더 남긴 자들, 사랑을 실천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당하는 다섯 처녀가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엄중한 비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교훈을 주는 우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벌어질 종말론적인 사건이요, 열처녀가 비유가 주는 이 교훈은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지 체감하고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세상은 끝날 것이고 주님은 재림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열 처녀가 등을 준비했습니까?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랑이 언제 오셨습니까? 6절에 밤중에 거의 자정 무렵에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시간에,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는 시간에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서 매일매일 각성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끝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를 방종과 탐욕에 방종하며 탐닉하며 살아갈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를 출석하는 교우들 가운데 바로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매주일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